1847년 이전까지 외과 수술은 수술을 받는 모든 환자들에게 큰 고통이고 공포였습니다. 이 공포에서 해방시켜준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영 심슨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최초의 흡입 전신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개발해서 외과 수술의 신기원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산부인과 의사로서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룩합니다. 이러한 공로로 1866년 스코틀랜드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고 1869년도 에딘버러시의 명예 시민이 되기도 합니다. 심슨의 생애 말년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생애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가 워낙 특별한 연구 성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과연 어떤 연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까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심슨은 모두의 기대를 깨는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 생애 최고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다. 그의 인생 최대 위대한 발견은 그 어떤 연구 업적도 아니라 그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최대의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망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오늘 아침에 불편하게도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참석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오늘 부활의 주일에 부활의 기쁨으로 주위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순교의 신앙으로 주님을 뜨겁게 예배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되는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었던 부활의 선포, 우리 화면으로 보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인도자 부분을, 여러분이 회중 부분을 외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부활하신 것이라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나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들이 받은 복음을 요약하여서 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0년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영혼의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부활은 언제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실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0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공산주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가 임종을 앞두고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마지막 유언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사람들을 쫓아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외치던 자신만만하던 나폴레옹, 내 인생은 참으로 불행했다고 유언을 남기며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내가 죽거든 나의 두 손을 관 밖으로 내어달라고 말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했던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이 땅의 장막을 벗고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죽음의 관문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55절부터 5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0절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절망에 이르는 병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내일의 소망을 회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내일의 소망, 아니 영원하신 소망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면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되면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 고린도의 아주 유명한 특산물 중에 하나는 구리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리거울은 선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희미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당시에 고린도에서 생산되었던 흐리고 선명하지 못한 구리거울을 통해 무엇을 보는 것처럼 흐리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는 선명하게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 맞대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왔던 모든 이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죽음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영원한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나고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 봄이 와도 입이 돋아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꼬집어도 아프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혼의 무력감에 날마다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터키의 예수도인 이스탄불 옛 도성 안에는 1700년이나 된 성소피아 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소장되었던 비밀 문서 하나가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예수님이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소요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티비루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동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듯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모두 불불이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을까 두려워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사방으로 오기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절망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보다 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했다고 그 추억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참으로 절망스럽고 한숨 나오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이 가득한 인생, 그 영원한 소망으로 인생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